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좋은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적은 것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구원받는,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또 은혜스럽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박힌 못처럼 바뀔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59번째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하신 여호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 잠시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정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화를 이루기 위한 꿈을, 그 귀한 뜻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최초의 부르심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2장 1절로 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 위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3단계로 이루어진 말씀을 주십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후사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나의 종이 바로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 내 태 중에서 나올 자가 내 후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게 하며 수많은 별들을 보며 네 자손이자 하늘의 별과 같다 하고 셀 수 없는 자손에 대한 무한한 자손에 대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제1단계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제2단계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제2단계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하면서 엘리에셀을 지금 나의 상속자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로, 자기 모든 삶을 이어갈 자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같은 어불성설이죠. 아이고 어떻게 지금 나이가 몇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개념은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어버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를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존귀히 여기셨다. 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단계도 최종 단계는 아니에요. 중간 제2단계에 불과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역사가 이룬 다음에는 제3단계인데 그 3단계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복을 능가할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건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계 만민들이 받게 되는 복을 너로 인하여,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계는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전하시면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포함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엄청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시행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3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지상 사명. 지상에는 땅에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끝이 짜요. 최고의 사명이에요. 지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최고의 사명. 지상 명령은 그냥 땅 위의 명령이 아니에요. 최고의 명령이다. 그리고 1장 8절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상황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재반복해서 확인한 말씀이 바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3단계를 이루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루실
과정으로 두째 단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횃불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드릴 제물들을 다 준비하고 그것들을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한 가운데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쳐가려고 해요. 해가 질 때까지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기다린 가운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둠이 깔렸어요. 어둠이 깃들자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번역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보라, 우리 한글 번역은 없지.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엄습하고 있는데, 그 말. 너무나도 놀랍게 흑암이 깜깜하게 임한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대전에 올라오다가 차를 몰고 올라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막 소나기가 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므로 거의 머물다시피 하면서 아주 천천히, 걷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캄캄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장소는 이미 그가 익숙하게 드렸던 마물의 상수나 도토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해가 지면 대개 사람들이 대낮처럼 밝은 가운데 생활하는 것보다는 안 좋아요. 또 너무 깜깜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 밤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가 져서 어둠에 지금 잠기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 잠든 가운데서 이 두려운 공포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평안히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목동들, 일꾼들, 이 사람들을 군대로 차출해가지고 318명을 거느리고 그것보다냐 북방에 있는 400의 연합군들을 야음을 타서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밤에 무서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을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대단히 밤을 오히려 점거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자를 부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드리죠. 우리 같은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가운데 제물은 다 이제 피 흘려서 이제 서로 마주보기 하고 중간을 쪼서 하고 있는데 솔개가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쫓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는 큰 흑암의 공포 속에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무엇인가 굉장한 두려운 공포를 갖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고자 한 내용과 내용 차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그런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에게 두려운 공포 속에 들어있는 그에게 계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두려운 공포스러운 일들이 그와 그의 그 자손들에게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자손들이 일어날 일들을 예시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겪을 수가 없는 미래지만 자손들이 앞으로 하늘같이 하늘 별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의 자기 자손들에 대한 상황이 두려움, 공포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몸소 감지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상황 가운데 공포가 오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든 가운데 어떤 계시가 임합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13절로 1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고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도요, 제가 번역한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씨가 내 자손이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재판할 것이며 곧 바로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큰 흐름,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앞으로 받을 구원, 구원에 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많아진 그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구원 받아야겠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개별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프로그램을 예언한 겁니다.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세 가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들은 약속된 상속을 얻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고난입니다.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이방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저 이북이 그런 나라예요. 한 사람이 명령에 그냥 법도 없이 살고 죽고요. 저런 나라는요, 지상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전혀 법이 통하지 아니한 힘이 있는 사람 그대로 지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윤리적이고 정말로 이제 비인권적으로 온전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구원 받을 때 그들은 그냥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놀랍게 구원의 프로그램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나그네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그 자신부터서 나그네 생활을 체험하게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란으로 이사갈 마음을 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게 뭡니까? 나그네 생활이죠. 그 나그네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불러서 가나안, 내가 지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뭘 생활하게 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이 말씀을요,
다시 내가 번역하면 내 씨가 내 자손은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바로 나그네 생활한 그 장소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네 자손들이 있으면 전제로 하고 말씀합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캐리되겠다. 너의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닌 땅에서, 너에게 준 땅 아닌 땅에서 이제 이 나그네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 자손들이 나그네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난 시리아 같은 데서는 불가피하게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갑자기 서해안에 뭔 한포가 떨어지면 또 그냥 굴속에 들어가. 이게 나그네 생활.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그네 생활을 해서 집단적으로 자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일면 이것은 슬픈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위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다. 잠시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왔어.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비극 때문에 애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나그네 생활을 충분하게 아브라함은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말을 자손들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믿음으로 저가 외방인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나그네 생활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실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본향을 목적으로 살아라. 나그네다. 나그네의 개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까? 장막 생활했다.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318명을 거릴 정도로 그 사람들을 날마다 먹여 살렸다고 하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다고 하면 당시에도 놀라워.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 타워를 쌓을 때 이미 빌딩 건축 문화가 발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주위 환경, 여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을 했다. 참 끝내세요. 아브라함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믿음의 조상이에요. 능히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하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부자라 할지라도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나그네 개념으로 살아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제시키기 위해서 그 자손들이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또 좋은 집을 자기 경제에 능력 따라 살 수 있죠. 안 그래요? 항상 나와 여러분들의 꿈은 아마 이상적인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는 뒷동산이 있고 닭 몇 마리 키우고 소독이 음메의 소리가 들리고 양떼들은 그냥 몇 마리 저들 짜서 먹을 정도, 그리고 좋은 집이 아마 굉장히 이상.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 살 수 없어. 그러나 꿈으로 끝나요.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우리가 확실하게 나그네. 나그네면 무엇 때문에 나그네면 어디를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에 가야 돼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교제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주여 이 집도 나그네 생활입니다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살고 지고 하랍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떨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개념으로 살아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받는다.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족이 아니라 내 자손이 그 안에서 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예, 제가 이제 본인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을 섬길 것이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뭐예요? 뭘 당한다는 거예요? 호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400년 동안을 고난당한다. 물론 400년 다 채운 고난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그 이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떤 권리까지 빼앗겨버립니까? 생존권. 남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씨를 말리는 그런 계획. 결국 씨를 말리면 누구를 못 오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을 굉장히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20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가족이 이국으로 이주한 시기는 BC 1876년경입니다. 다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그때가 BC 주전 1446년경입니다. 애굽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430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확인된 그런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4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30년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략적인 기간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온 그 기간부터 출애굽할 때까지니까 400년 동안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바로 그 사실은 왜 고난을 주셨느냐? 여기서는 도무지 못 살겠구나 한 마음으로 분리를 하게 해서 모세가 짱 하고 나타나면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누가 준 거예요? 고난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의미 없이 준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한 전제로 고난이 나온 거예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체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대로 고난이라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구원인데 만일 고난이 없는 가운데 나오겠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을 말해서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거기서 살아도 그 삶이 나와 똑같은 삶인데. 그러나 고난 통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대단히 깨닫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관한 축복을 얼마나 심도 있게 깨닫고 감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반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다음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리라. 구원의 그 세계를 깨닫게 해서 욥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축복이 뭐예요? 배나 더 얻은 거예요. 피하고 말을 쓰면 축복을 받은 그 고난 통해서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와 새날이 밝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습니까? 밤이라고는 깊은 밤을 통해서 새벽이 오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걸 바로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시적으로 모델로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해서 그 민족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4년 동안 고난 당했는데 우리는 고난 받지 않고 그걸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 이를 위해 깨닫게 해서 4년 동안 그들이 고난 당한 너희들 아느냐?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이에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섬길 그날을 내가 징치할 것이라는 그런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그들이 섬길 그날을 내가 재판할 것이며 심판할 것이며 곧 바로 거기에서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신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인권 다 무시해버리고 생존권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존권이 있는데 그 무시해버리고 나만을 안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똑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든지 죄가 관영하면 재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북의 김일성을 통해서 400여만 또 최근에 군주에서 300여만이 굶어 죽었어요. 통치자의 죄악입니다. 가만두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한도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대로 안 두시죠. 그 남한이나 이민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 어느 개인이든 죄가 과정하면 많아지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구원을 전제로 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세요.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심판합니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구원이 왜 그래요? 몰라요? 이 땅에 불로 심판하니까 불 가운데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린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죠. 왜 공중으로 들림받을까?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빼내서 세상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들림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큰 재물.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요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그냥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의 부요를 누리게 된다고 사실 보여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회한 것이 아니에요. 큰 재물 생각해보세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큰 재물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자도 어떤 재벌가도 누리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누리게 된다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말씀?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뭐가 되겠다? 나그네를 살아갈 것이다. 뭘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다. 나그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나그네다. 믿습니까? 아멘. 그 나그네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나그네 살아갑니다. 근데 나그네도 어떤 거? 400년 동안 고난당합니다. 그 고난은 구원의 가치를 빼앗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당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대단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예요. 왜? 그 사람들 400년 동안 고난 당해가지고 구원 체험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남았어요? 창세기 12장 3절은 모든 민족으로 너를 인하여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바꿔야 그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라. 이 귀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 단계로 고난당하겠다. 그리고 이 나그네 생활하고 고난당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뭘 위한 것이냐? 모든 민족 구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중간 단계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다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그램을, 그 귀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존귀한 이 존귀한 구원입니다. 그 존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의 자녀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 민족이 나그네 생활을 하리라고, 그런 고난을 당한 가운데 구원받게 해서 우리가 하여금 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나그네는 사실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이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늘 감사하면서 이 복음 증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